그렇죠. 전번 시간에 삼세에 오신 모든 열의 부처님과 법과 대중의 최상에게 모든 돼지 티끌수만큼의 몸 공양으로 제가 절하옵니다. 절 올리는 거 했다. 그죠? 그 밑에 개성도 똑같아요. 우리 절할 줄 알죠? 절하는 거 그때 배웠나? 배웠어요? 처음 오셔가지고. 그렇죠. 절하는 거 합장하는 것도 배웠죠, 그죠? 네. 네, 합장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붙이지 말라고 하는 거, 그죠? 연화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신구의 삼업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머리에 그 부처님 공덕 중에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게 몸 중에 이 6개라고 그러잖아, 그죠? 6개의 공덕이 가장 넓게 이루어진다고 그러거든, 몸 공덕 중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 또한 부처님하고 똑같은 부처님 신공덕을 나 또한 얻겠습니다. 나 또한 그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특히나 그 대승의 기인은 부처님의 삼업의 공덕을 나 또한 똑같이 하겠다라는 쪽에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는 나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얻겠습니다. 그 근기를 체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신공덕, 그리고 부처님 말씀의 공덕, 부처님 마음, 뜻공덕, 이걸 나 또한 그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나 또한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절의 의미는 뭐라? 앞전에 그랬잖아. 우리 대상하고 우리가 기하는 그 기차하고 똑같이 되겠다는 그 의미로 절을 한다 이 말이라. 절의 의미가. 물론 다른 의미도 많아. 겸손의 의미, 자기를 깎는 의미, 자기를 낮추는 의미,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복들도 많지만 구경의 의미는 그렇다 이 말이라. 절을 해가지고 생기는 공덕이 무지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절을 해서 생기는 공덕 많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절하면 어디가 좋아요? 건강. 건강에 좋죠. 첫 번째 건강에 좋죠. 두 번째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낮아져, 그죠? 자기를 낮출 수 있어죠. 겸손해지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또 절해가지고 또 뭐가 생겨? 제업이 높아. 그죠? 그리고 절해가지고 생기는 이익 중에 하나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회할 때 절하고 일반 참배할 때 절하고 틀려요. 참회할 때 절은 온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나무를 탁 베면 나무가 탁 쓰러지잖아. 나무가 쓰러질 때 뭐 무릎을 꿇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탁 쓰러지거든. 그와도 같이 하는 절이 온절이라고 그래요. 온절.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절만 하잖아. 그지? 오체투지는 오체투지인데 이제 반만 하는 거라. 굽혀가지고. 근데 정상적으로 원래 오체투지는 뭐예요? 나무처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무 기둥을 자르면 팍 쓰러지잖아요. 그냥 거기서 굽히고 이런 것도 없어도 나무가 뻣뻣하게 그냥 그대로 넘어지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온절이라고 그래. 참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도에 그거 부다가에 보면 막 티베트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절하는 거 봤잖아. 그죠? 온절하잖아. 그냥 그대로 쫙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무처럼 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힘을 써서 하는 거라. 무릎 굽히고 이러지 않고. 그거 온절이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 본인의 몸을 뻗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본인이 이래 땅을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덮은 그 땅 있잖아. 땅 밑에 모든 곳은 황금으로 바뀐다 그래. 나중에 공덕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절을 한번 하면 우리 절을 한번 몸을 눕힌 그 자리 있잖아요. 그만큼이 황금으로 바뀐다라고 할 정도로 공덕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우리 처음에 천수경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아금 일신중 적혐 무진심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그와 같이 나 또한 내 몸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부처님 앞에서 절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부처님이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나 몸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변화시켜서 그렇게 절한다. 그래서 그렇게 절을 하면 혼자 그렇게 절하는 거하고 혼자 그냥 절하는 거하고 마음을 그렇게 뜻을 놔둬서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켜서 절하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할 때도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면 또 뭐야지 이게 혼자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의 나, 미래에 있을 나, 지금의 나 이렇게 합쳐가지고 절을 하는 거라. 그리고 그것만 합치나 과거의 부모였던 일체 모든 유정하고 미래의 부모였을 일체 모든 유정하고 함께 하는 거지. 그렇게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절을 할 때도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심의 바탕들과 불탑들께 제가 절하옵니다. 절을 어디다 하냐? 보리심의 바탕. 보리심의 바탕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반적으로 보리심 일어나는, 보리심 생기게 하는 인에다가 절하는 거라. 물론 그 보리심 일어나게 하는 인이 많잖아. 그죠?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논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논전도 부처님 보리심 일어나게 하는 인이 되는 거라. 그죠?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이 경전을 말씀해주는 스승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바탕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여기에서 바탕은 대지를 뜻해. 그 바탕의 인 중에 하나가 성지 있잖아요. 정말에서 우리가 부다가야 같은 곳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곳이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그런 보리심을 이렇게 가지고 성도한 그런 대지를 갖다가 성지라고 그래요. 그런 곳에다가 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탕들과 불탑들께 제가 절하옵니다. 부처님 사리탑 있죠? 부처님 사리탑께 절하옵니다. 논사 그와 같은 계범사와 여기서 이 논사는 교수사를 말해요. 교수 자기를 가르쳐주고 또 계를 주고 또 계를 줄 때 정명해주는 이런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계범사와 계범사는 우리가 이제 그거 어떤 것의 계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스승들과 이런 뜻이에요. 최상 청정 범행에 절하옵니다. 청정 범행이라고 하면 이제 보리심을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보리심을 닦는 수행자 그런 분들에게 절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절하는 부분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는 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의 정화 있기까지 부처님들께 절하옵니다. 여기서 절하옵니다는 기합니다로 고치시면 돼요. 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라. 우리가 저기 아침에 기도할 때 칠지공양 하잖아. 그죠? 칠지공양 할 때 칠지공양이 뭐였지? 절하고 보현행연품의 칠지공양은 절하고 공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수위찬탄. 또 수위찬탄하고 또 참회. 네? 참회. 그리고 또 공양을 했는데 절하고 공양 올리고 그리고 참회하고 그리고 또 수위찬탄하고 또 봐봐. 권충. 그렇지. 그 뭐 있어요, 그때? 우리 저기 21페이지 봐봐. 절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수의하고, 그죠? 절, 공양, 참회, 수의, 권청이라는 것은 하나는 권하는 것이고 하나는 청하는 것이잖아, 그죠? 권하는 것은 부처님께 법문해달라고 권하시는 거고, 청하는 것은 부처님 열반 들지 말아주세요라고 청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회양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7가지지.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저기 배우는 보살 행임론에는 그거 8가지라 하나가 더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기하는 품이 들어가. 기하는 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하는 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의 정화 있기까지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죠? 깨달음의 정화 있기까지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리잖아. 그죠? 우리 했잖아.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했잖아. 그죠? 봐도 여기다 이 문장이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의 정화 얻기까지 여기서는 정화라는 말이 빠져서 그래.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잖아. 그죠? 깨달음 얻기까지, 깨달음 있기까지 부처님들께 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품이라.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우리 앞전에 기 배웠잖아. 그죠? 기 배웠죠? 기 배운 중에 여기서는 소승의 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성의 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 대성의 기는 놔두고 소성의 기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는 몇 가지 있었다 그랬지? 3가지 있었다 그랬잖아. 그죠? 첫 번째 기는 뭐라고 그랬지? 사막도에. 그렇지. 사막도에 벗어나기 위해서 미래생에 사막도에 큰 고통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염리심. 그렇지. 염리심이지. 염리심은 왜 이렇게 했지? 그거 어떤 고통? 윤회의 고통. 윤회의 고통.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하는 거. 그죠? 이제 소승의 기이잖아. 그건 자기 혼자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기이거든. 그 소승의 기이라. 그죠? 여기는 전체적인 의미는 없어. 오직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 자기가 괴로울 때 가장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왜 기해? 왜 기해요? 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 두려움이라. 그 두 번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 두 번째는 2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믿음죠. 얼마나 열심히 들어가지 다 알잖아, 이제. 첫 번째는 소승의 기는 뭐야? 두려움 때문에 기하는 거거든. 사막도도 똑같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윤회의 두려움 때문에 기하는 거라고. 첫 번째 인이라. 그게 인이라고. 그거 없으면 기도 안 돼. 세상이 즐겁다 이렇게 말하잖아. 기할 수가 없어. 세상에 즐거운 사람이 어떻게 기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부처님께서는 삼보에게는 나를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 그 신혜라고 했지요. 그것이 필요하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불교도의 어떤 신행 방식이 그렇게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대승에서는 거기다가 하나가 더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왜 필요하냐? 대승에서는 자기 혼자 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기해? 일반적인 기는 앞에는 제가 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지? 소승에서는 제가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하거든. 더 이상 없어. 대승의 기는 반드시 나와라고 하잖아. 나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나와라는 말을 왜 붙이냐 하니까 기 자체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죠? 그러면 나와 허공의 끝과 같이 일체 모든 중생들 이렇게 기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나와 함께 허공의 끝과 같은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 기하는 거거든. 왜? 여기서 기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아래 단계의 어떤 두려움 있잖아.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따라와. 기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 밑에 그걸 버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자체는 근본적으로 두고 있는 거라. 그 대신에 두려움을 저 아래는
개인적인 두려움으로 소멸시켜버린 것이고, 여기 대승에서는 그 바탕을 일체 모든 중생이 다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 고통이잖아. 그죠? 무섭잖아. 싫잖아. 그것 자체를 그 일체 중생이 함께 하는 기이다 이 말이라. 그 두려운 것 자체를 함께 한다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오직 삼보에게 그 일체 중생 모든 일체 중생에게 안락과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다? 삼보 부처님께 오직 부처님이라야지만이 그러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고통을 건네주고 안락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기하는 거라. 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세 가지가 따라오는 거라. 첫째, 두려움. 두 번째, 부처님이 오직 부처의 경지를 올라가야지만이 일체 모든 중생을 두려움에서 건네주게 해줄 수 있다는 신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누구 때문에 해? 중생 때문에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비.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야 된다 이 말이라. 그래 이 대승의 기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만이 기이가 완성이 되는 거라. 그래서 대승의 수행자가 만약에 기이를 한다든가 우리가 아침에 부처님 전에 마음을 떠올려가지고 기이합니다라고 할 때는 나와라는 말을 반드시 붙이는 거라. 나와 허공의 끝과 같은 일체 중생 모두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승의 수행자는 이런 말하면 이제 습관을 바꿔야 돼.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냐 하면 그전에는 금방 기도하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 우리 집안 뭐 이렇게 누가 천도제 뭐 우리 집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름 적잖아. 그런 거 빼야 돼. 이제는 대승의 수행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이제 부끄러워져. 그런 말, 내 가족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내 일가 친척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나라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 나와 허공과 나와 이렇게 되거든. 나 등 허공의 끝과 같은 일체 중생 모두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전부 그 개인적으로 어떤 붙이는 거 있잖아. 그런 것이 붙을 수가 없어. 나중에 붙을수록 더 부끄러워져. 대승이 아니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대승에 들어간다는 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대승에 들어가는 것이 자비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자비심이 어떻게 생길 수 있나? 생기지가 않아. 자비심이 생기려면, 정말해서, 지혜는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자비는 중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왜 그러냐면 먼저 그러니까 지혜는 깨달음을 대상으로 한다 목표로 한다 이 말은 정말해서 지혜가 보리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보리를 이루지 못하는 정말해서 보리를 이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 정말해서 내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닿지 않으면 내가 부처를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닿지 않으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생기지를 못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생길 수 있나 그게? 지가 물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지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 벗어날 길을 찾지를 못했는데 옆에 사람이 지금 빠졌든지 말든지 그 정신 거기서 저 사람이 벗어날까 안 벗어날까 그거 걱정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언덕을 보든지 저 언덕에서 자기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이 됐든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저쪽에 벗어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든지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기가 어떤 그 벗어날 곳이 보였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야. 힘들다 이 말이라. 그럼 자비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부처라는 것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나 또한 부처, 그러한 부처, 나 또한 이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지혜가 신해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자비심이 생긴다 이 말이라. 왜? 그러한 것도 모르고 물에 빠져 있는 중생에 대해서 건져주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라. 그래서 대승의 그 기이라든지 대승의 기이는 어떻게 먼저 붙여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대승의 기이가 된다 이 말이라. 왜? 대승의 기이는 바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그 기이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그전에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네. 네? 그리고 기이합니다 했잖아, 그죠? 법과 보살의 대중에게도 이같이 기이합니다. 이렇게 고치세요. 절합니다. 이렇게 기이합니다로 고치시라고.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법보잖아, 그죠? 보살의 대중은 성보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기이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이를 하는 것은 지금 참회품이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참회품이거든? 참회품이라는 것은 참회를 할 때는 조가바 스님 도차제 강론에 보면 사력 부처님 내가 오늘 읽어 드리려고 내가 가져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조가바 스님이 이제 사력 참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처님께서 계시 사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미륵이여 대보살이 사법을 갖추면 네 가지 법을 갖추면 지었고 쌓은 죄 모두 누르게 된다. 그 네 가지 법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즉 이와 같다. 첫 번째 후회하는 마음. 첫 번째 후회하는 마음. 두 번째 대치의 행위. 세 번째 죄에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힘.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이 네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고 이 네 가지 안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참회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참회품을 처음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업이 이렇게 두터운 중생이 갖고 있는 어떤 장애가 이렇게 많은 입장에서는 수행을 해도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적천보살께서 무엇을 놓냐면 기의를 놓은 거라. 기의는 의지의 힘에 들어가, 의지의 힘.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냐 하니까 의지체라는 것이 불법성 삼보잖아요. 그 삼보에 의지해가지고 참여를 한다 이 말이야. 네 가지 금방 말씀드린 것 중에 마지막이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인데 여기는 앞에를 놓은 거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중생이 죄를 짓는 데는 두 가지 대상이 둘이 있어. 앞서 말씀드렸잖아, 그지? 둘밖에 없어. 하나는 유정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에게 제업을 짓는 거고, 그잖아. 또 하나는 삼보에게 짓는 죄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삼보에게 짓는 죄는 부처님께 기함으로 해가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죠? 그러고와 같은 거라. 그래서 첫 번째 삼보에게 기함으로 해가지고 큰 제업이 있잖아. 삼보에게 비난해가지고 삼보를 믿지 않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인과를 없다라고 말하거나 그거 연기는 없다라고 말하거나 전후생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제업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그 제업을 높이는 거라. 이 삼보에 대한 그거 기의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방향에 계시는 등각과 보살 대잡이 있으신 분들께 두 손 모아 기원하는 것은 시작 없는 윤회에서 검생과 혹은 과거생에 제가 짓지 않아야 하는 죄업 지었거나 짓기에 시킨 것들은 무지창난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것은 뭐냐면 4대 치력 중에 첫 번째 금방 후회하는 힘, 후회라고 그랬죠? 후회라고 하는 거라. 후회.
어떤 제업이든지 정말에서 부모를 해치거나 부처님을 해치거나 아라한을 아무리 해쳤다고 해도 이 네 가지 대치력을 갖추면 제업을 다 녹는다라고 말씀했거든. 그렇지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빠진 것은 갖춰지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제업을 녹일 수 없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죠? 그렇잖아. 네 가지 다 갖춰야 되잖아.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힘 있는 대치가 뭐냐면, 후회하는 힘이다.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후회의 힘이 크면 클수록 제업이 안 지겠잖아. 이걸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누군가가 만약에 독약을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독약 먹었으면 죽잖아. 죽게 되면 후회해요, 안 해요? 독약을 지금 뭐 사이나를 먹었다 가정으로 어떻게 막 말도 못하게 후회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먹었는데 후회할 거 아니에요. 과도 같다면 그만큼 후회해라 이 말. 독약 먹은 사람이 그 독약 먹은 걸 얼마나 후회하겠냐고. 자기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후회해? 고통이 따르니까 후회하는 거라. 그와도 같이 제업을 지었으면 제업의 결과가 고통이잖아. 그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고통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올까봐 겁이 나니까 후회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첫 번째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삼부에 대한 어떤 기품을 먼저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고,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도가 제일 제업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 후회를 해야 된다고. 어떤 제업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해서 시작 없는 윤회에서 금생가 혹은 과거생에 제가 짓지 않아야 하는 제업 지었거나 짓게 시킨 것들, 제가 짓지 않아야 하는 제업을 일반적으로 전부 무명으로 짓잖아. 그죠? 인과가 뒤집어지거나 인과에 대한 어떤 인과를 미혹해가지고 전부 다 짓는 것이거든. 신구의 섬업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짓게 시키잖아. 또 남으로 하여금 짓게끔 막 강요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만 하나 또 수의 찬단까지 하잖아. 막 제업을 지어놓고 막 나중에는 막 잘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칭찬하고 이러잖아. 비교로 말하면 꼭 비교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지 다른 식으로 비교할 수도 없어. 사냥꾼이 몰래 이렇게 사냥꾼이 사냥감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기다리잖아. 그죠? 죽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결국에는 활이 됐든지 덫이 됐든지 나와가지고 잡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자기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잖아.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런 제업을 완벽하게 짓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동기라든지 가행이라든지 정식이라든지 회양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죄가 거기서 된다. 앞전에 우리 보리심의 이익품에서 보리심 일으키면 아주 무거운 죄들도 놓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그때 무거운 죄라는 것이 이 네 가지가 갖춰진 죄는 전부 무거운 죄라고 그랬잖아. 이자도 막 무지무지하게 늘어나는 그런 죄. 후회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후회의 힘이 그렇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